저는 사도행전 8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또 사도행전 8장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지만, 그러나 스데반 자신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저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천사의 모양으로 얼굴로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로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스데반의 모습, 그 모습은 정말 돌로 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그냥 화가 있어 그를 돌로 쳤지만, 그 형상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서 언제나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사울은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하지만, 스데반의 그 죽음의 흔적은 그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그는 일생 동안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복음과 함께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는 스데반의 말이 머릿속에 맹맹 돌았고, 오히려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큰 동기,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은 그렇게 그의 죽음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지만, 그리고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잔인하게 박해를 하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이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는 사도들만 뭐 죽기 살기로 남아 있는 것이고, 남은 정말 이 평신도들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서 지금 그랬던 그들이 이 박해를 보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온 유다 땅으로 다 각각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흩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다른 여러 넓은 지역으로 하나씩 다 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닥불이 이제는 하늘 타더니 그 모닥불을 때리니까 그 불똥이 막 튀어서 온 땅으로 흩어져 나가서 거기서 작은 불씨가 이제는 또 불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의 스데반을 향사하여 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아주 잔멸했다고 그랬어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사울이 철저하게 각 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다 끌어다가 옥에 가뒀는데, 왜 사울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집집마다 들어가 수색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집집마다 들어가 수색을 했겠어요? 거기서 그냥 사람을 잡으려고만 했겠어요?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속이 상한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 이거죠. 거짓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만 찾게 되면
그러면 이들의 거짓말이 다 드러날 테니까 그 집집마다 수색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거기는 사람들을 잡아다 신문하고 물어보고 뭐 별짓을 다 했겠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정황상으로 볼 때에는 바울이 각 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있을까,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신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니까 아마 저 다메섹에 있을 것이라고 다메섹까지 가는 그러한 열정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울은 사실은 죽은 예수 찾으러 다니다가 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뭐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황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예수를 찾다가 산 예수 만나가지고 그는 완전히 뒤집어지죠. 변화되죠. 그래서 거기서 바울 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한 사람의 이런 핍박이나 이런 대적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통해 또 하나님은 새 역사를 만들어 가셔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핍박하는 자가 있어야 그가 그 진리를 더 깊이 연구하거든요. 왜? 핍박을 하려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또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가짜인지 이걸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뭐 식사를 했거나 대화를 했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알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도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고 물어봤고 깨달았고 알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도 그는 예수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그의 철저한 노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로 가장 박해하는 사람, 가장 악독하게 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이 한 번만 싹 뒤집어 놓으면 가장 멋진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 역사 중에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날도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받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그냥 말씀을 가지고 핍박하고 하는 이들이 한 번만 뒤집어지면 사울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변화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들이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사울처럼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뭐를 했냐?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빌립 집사에 대한 얘기가 있죠. 예.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특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국내에서는 별로 잘 예수 안 믿거나 뭐 교회를 다녀도 현찮. 외국에 나갔다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가 정말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 나가서 뭐 신앙이 더 좋아지고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선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정말 기이하고도 기이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민족은 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아요. 우리 모든 각자의 마음속에 교회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천손민족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넣어주면, 예수님의 보혈만 넣어주면 그들은 확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정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이죠. 자,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나타났어요. 예, 주의 말씀을 전하면요, 거기에 표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바로 그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빌립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자 이렇게 한두 사람이 왔다가 거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막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갖다 말하면 어떤 이적들이나, 다시 말하면 병든 자가, 곧 여기 보니까 실제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막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말씀을 듣는데 막 그들이 중풍병자가 일어난다는 게 그 당시로서는 가당치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마귀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나가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기절하는 거죠. 놀라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의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그 말씀이 힘있고 권위가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적과 표적에만 매여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우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전하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게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한 이 부수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것을 보는 사람이 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여기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와서 믿기 시작하니까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다 따름이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건 참 신문을 보고 한 얘기예요. 그랬는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니까 이런 기적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들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쟁이가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을 했든지 간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시몬은 사실은 마술하는 자, 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남을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하는 것하고 빌립이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빌립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시몬을 따르는 게 아니라 빌립을 막 다 따르고 전부 다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모르겠어요. 마술을 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남 눈 속이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 물론 그를 통해서 기적도 나타났겠죠. 그러나 그건 미미한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놀랐는데 이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두가 빌립을 따르게 되고, 그렇게 보면 이 시몬 동영 모습해가지고 빌립을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예, 시몬도 여기 보니까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자기는 마술을 배워가지고 했는데 빌립은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저 기술 좀 내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기술 좀 배우려고. 예. 자, 여기에 이제 또 누가 왔냐면, 사마리아에 이제 말씀이 이렇게 증포되는 역사를, 예루살렘에 전달이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 성령 맡기를 위해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그냥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빌립보에 와서 전할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을 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은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두 사도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막 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막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냥 기뻐 난리가 나니까 시몬이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하는 것도 좀 배우고 싶은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갖고 안수 손만 대도 막 그냥 방언이 터지고 성령 받고 기뻐 춤추는 거 보니까 이야 저거 내가 배우면 돈벌이가 되겠다. 오늘날 교인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와서 저 기술만 배웠다가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나도 저 기술 배워서 복 받겠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방향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거 좋아요. 복 받아야죠. 예? 돈 벌어야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와야지 뭐. 안 올 필요가 뭐 있어요? 복 받아야죠. 교회 와서 복 받아야지. 그런데 복 받는 방법이 복을 받기 위한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진정한 복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안에 모시고 살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를 복 받게 해주셔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돈 벌게 해주시고 건강해야 할 필요한 사람은 건강을 주시고 지식이 필요한 사람은 지식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능력 주시고 하나님 하셔요. 왜? 하나님 못하실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뭐를 해야 돼? 내가 배불리 먹고 내가 막 그냥 많아지기만 한 그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심의 목적이 뭐냐?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복받는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증거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호의하시고 나 혼자 잘 되려고 나 혼자 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재능을 통해 쓰셔요. 엄청나게 많은 거기에 정치가도 나와야 되고 교육가도 나와야 되고 사업가도 나와야 되고 수없이 많은 재벌가들도 나와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복이 온 땅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하여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를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요 넘치도록 주셔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근데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사역을 위해 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살피고 저렇게 살피고 빌립을 따라다니고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고 이게 기가 막히게 야, 저 기술만 배우면 내가 아주 큰 부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18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예, 돈을 주고 그 기술을 배우려고 했어요. 시몬은 지금까지 다 기술 배운 거니까 돈 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살아왔으니까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배워서 하는가 보다. 이게 나도 배우면 되겠다. 그래서 돈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진정한 감사로 드리는 거지 내가 이걸 드리면 뭘 하겠다.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 주시겠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평생을 주를 위해 충성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에 헌신했는데 그만 암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암을 주냐.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게 암이 왔냐고. 그래갖고 그냥 오히려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그냥 그러고 죽었어요. 이게 뭐냐고요.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그거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 주셔요. 작은 촛불에 감사하는 사람은 천둥을 밝은 빛을 주시고, 밝은 빛을 주시는 태양을,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는 태양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거 주셔요. 그러나 그 근본 자체가 틀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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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시몬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 이 도에서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것도 없다.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2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불의에 매이고 세상에 매인 이 줄을 끊어버려야 우린 진정 그리스도를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그가 성경을 읽는 에티오피아 사람들 그들에게 그에게 그가 읽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기 길로 가고 빌립은 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던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본 유다로부터 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리고 전 세계를 전국을 향하여 흩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불똥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불똥이 막 세계로 막 퍼져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많은 백성들을 세계 각국에 퍼뜨려놨는데 우리 민족이 안 간 데가 없어요. 우리 한글이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어디를 가느냐 한글이 통하는 데가 다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 속에 있던 이 불꽃이 터져서 전 세계의 땅까지 갔으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모든 민족을 통하여 모든 세계 땅끝 마을마다 골짝마다 사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아 기뻐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그러한 마지막 복음 주자 선민 이 백성 이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더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땅에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또 가고 또 머물 때 머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지막 때 온 땅에 증거하는 오늘 우리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핍박이 예루살렘에 그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그 핍박의 장본인이 사울이었지만 하나님 그를 통하여 또 새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 핍박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의 핍박이 일어나니 그 불똥이 온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가는 것을 보듯이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섭리 속에 이루어짐인 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 또 새 역사를 이루어가며 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고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승리하며 주의 이름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고 죄를 이고 악의 권세를 이고 악한 파도를 뛰어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